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역대 상하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무엘 하 또 열왕기 상하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한 번도 역대 상하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이 아니라 기록으로 머리로 읽는 역사서가 있지만 역대지는 무엇으로 읽어요? 가슴으로 읽어요. 어려웠을 때, 난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들이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누구를 떠올렸어요? 솔로몬을 떠올렸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로 34절을 보게 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역대기는 그 배경이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유군은 이방 왕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국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도착한 고국은 그 옛날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옥토는 폐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 읽고 해석하는 가운데 동력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 역대지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역대상하의 핵심 스토리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돌게 했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매입해서 거기에서 희생제사, 번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이제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곧 예루살렘의 뭐가 되죠? 성전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 소동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터가 어디인지를 확정해주는 에피소드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는 풍파가 다가올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은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 해프닝은 결국 그 끝이 해피엔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 이후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성전을 위한 준비는 어떤 준비였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자격 없는 자의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준비였어요? 자격 없는 자가 준비하는 준비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가 역대상 28장 3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대신 내가 너의 왕조를, 너의 집을 내가 대신 건축해 주겠다라고 구하지도 않은 약속,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또한 건축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이제 용기를 내고 힘을 다해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29장 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감당하기에는 솔로몬이 너무 어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대공사를 감당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솔로몬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힘을 다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다윗은 기꺼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거름으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정, 다윗의 헌신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격 없는 자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헌신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헌신, 두 사람의 헌신 중 어떤 사람의 헌신이 더 뜨거울까요? 네?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봉사가 아니라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뜨겁겠죠.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3절을 보게 되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다윗은 아까울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깝지 않아요. 마가복음 7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수로보닉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보통 같으면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셨는데 그날은 무슨 계획이 있으셨는지 그 수로보닉의 여인의 자존심을 긁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은 없다. 즉 이방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을 개라고,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놀렸거든요. 개들에게 주인의 상에 차려진 음식을 줄 수는 없다. 자존심을 긁었어요. 수로보닉의 여인은 포기했을까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즉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신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저는 개입니다 그래요.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냐? 지금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 자존심이 긁혀도 관계없어요. 딸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자격 있는 자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헌신은 더 무서워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집을 짓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위한 집,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했으나, 그러면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도 없이 기도도 없이 막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자격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일반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을 성찰하다가 다윗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29장 6절 말씀. 자,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다윗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의 광고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따라왔던 한 5살 꼬마 아이도 교회 건축 소식을 듣고 바로 목사님께 편지를 써서 붙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게 되어서 기뻐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게요. 그 편지 끝부분에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끝부분에 추신,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라고 썼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걸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배 시간에 읽었어요. 사실 500원은 예배당 건축하는데 자격 있는 돈이에요? 자격 미달의 돈이에요? 그건 자격 미달의 돈이죠. 근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소년의 편지를 온 성도들과 함께 읽었는데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동기부여를 받았던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예배당을 멋지게 건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헌신은, 그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온 거죠? 추신, 더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지금 누구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우리는 주께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은 사실 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자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한 번 더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4절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추신,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사실은 누구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것을 자녀가 받아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집 갈 때 어휴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불쑥불쑥 들어가잖아요. 아버지께 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받지 않은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사실 조이라는 이 5살짜리 아이는 부모의 돈을 자기의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저도 가끔씩 애들이 저한테 용돈을 좀 빼앗아 갈 때가 어쩌다 있어요. 신경질 날까 행복할까요? 엄청 행복해요. 뜯어가는데 행복해요. 뜯기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와, 섭섭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 눈앞에 벌어진 광경, 성전 무너졌고 옥토의 땅은 다 황폐하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나라를 시작할 것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떠올렸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인물 다윗과 솔로몬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삶을 다시 세워내겠다는 의지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로 다시 재해석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에 매몰되지 않아요. 그 상처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아요. 매몰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래서 절망하는 기독교에는 신자의 자격이 없어요. 상처가 우리를 핥히고 지나가도 아파할 수 있고 통곡할 수 있으나 절망의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자 자격 박탈이에요. 왜냐하면 신자의 끝은, 신자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역사를 읽는 목적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를 재밌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과거를 가지고 와서 현재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역사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으셨지만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해결되지 않아도 과거에 있습니까? 오늘 현재 여러분들 이동하신 것입니까? 아주 죽을 것 같고 모든 게 다 포기해 버릴 것 같은 엄청난 지진이 우리의 삶에 닥쳐와도 혹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과거에 있지 않아요. 2025년도에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무엘하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을 이새의 막내 아들로 소개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 8째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을 8째라고 소개하지 않고 7째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을 8번째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미달됐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된 것은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을 사무엘서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역대지에서는 다윗을 아예 7번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연약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밧세바와 스캔들도 있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다윗이 죽였지 않습니까? 간음죄, 살인죄, 어마어마한 죄를 다윗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역대지에서 다윗의 스토리는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다 편집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황폐하게 된 이 땅을 다시 개척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마음을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서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등져야 돼요.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이건 원래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은 어려운 것인데 다 망해버린 자리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된 마음을 먹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만 기억해내고 해석을 하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 못했지만 아들이 건축하는데 모든 준비를 다 넉넉하게 했던 자신을 성전 건축의 거름으로 자신을 희생시킨 사람이라고 딱 이야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매우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실패하면 이스라엘은 진짜 소망이 없어요. 잘 해야 돼요. 기회를 잘 선용해야 돼요. 그러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뒷걸음질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 서사가 쓰여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와도, 엄청난 시련이 와도 인생의 방향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울 첼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시를 썼는데 시의 내용이 좀 파격적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파울 첼란의 시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도를 하는 신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기도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소서, 우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파울 첼란은 나치 수용소에서 부모 형제를 다 잃고 혼자 극적으로 생존한 인물입니다. 혼자 살아남은 파울 첼란은 고통의 기억과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려면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고통이 기억이 나면 살 수가 없어요. 부모 형제가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려면 과거를 지워버려야 돼요. 근데 이 파울 첼란은 과거를 망각하지 않고 고통의 기억을 응시하면서 시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시가 방금 읽었던 기도하소서 주여라는 시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하소서 주여.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소서, 우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비참한 고통을 겪는 인간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높고 높은 자리에만 계십니까?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버려진 자, 고통 속에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세요. 고통당한 자가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와 버려진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첼란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대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중에 상처가 우리를 막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럽게 할 때 있어요. 그 상처를 지워버릴 수 있으면 지워버리면 좋겠어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상처를 통해서 반드시 어디를 향해 나가도록 역사하세요? 미래를 향해서.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는 자격 없는 자의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격 없는 자로서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자녀들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이 사라져요. 자격 있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자예요, 우리는. 두 번째,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우리는 주께 드리는 자이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주신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부모의 돈이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진하는 나라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앞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충강교회가 5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또 다른 50년을 향해 전진하고자 하오니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